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년체 서술 방식이 있고 기전체 방식이 있죠. 편년체는 연, 월, 일시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사관이 지켜보고 있다가 연, 월, 일시에 따라 마치 일지를 기록하듯이 모든 걸 다 기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공자가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조선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편년체 방식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합니다. 장점은 사관이 역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말, 신하들의 입에서 나온 말, 사건들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평가는 후세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왜곡의 위험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있는 그대로를 모두 다 기록하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것까지 다 써서 분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편년체 방식으로 기록된 역사 기록물들은 현재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기전체는 왕의 업적, 제후들의 업적, 그리고 당시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업적을 열전으로 기록한 방식입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그렇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기전체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시 기전체도 장단점이 뚜렷하겠죠? 기전체로 기록된 책은 사관이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역사의 잘잘못을 가려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읽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역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관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떠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로의 역사가 의미로서의 역사로 바뀔 때 변질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성경의 사관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러므로 성경은 의미의 책이고 가치의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전체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기전체 방식의 단점인 왜곡의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사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록하실 때 나는 기록할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서 하나도 기록할 여지가 없는 사람인가의 맥락에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갈이 집을 나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왔고 돌아가서 사레이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가진 아기는 아들이고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온 하갈을 맞이하는 사레도 이전처럼 함부로 하갈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하갈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갈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이 다투지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쁜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 가운데 아들을 안아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86세였습니다. 본문 16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땅의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자손의 약속이었죠. 사실 아브람은 땅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관심은 오직 자손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즉 본부인인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은 아들에게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죠. 자그마치 13년 동안이나 아들 이스마엘에게 흠뻑 빠져서 살았습니다. 17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즉 16장을 마감할 때 아브람의 나이가 86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실 때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13년의 세월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봉독할 때 한 호흡에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13년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역사를 편찬하시고 성경의 사관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인생 중 이 13년은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인생의 23년은 단 한 줄도 기록할 가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도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입장에서 이 13년은 어떠한 기간이었습니까? 아브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 입장에서 이 13년의 시간은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을 안아본 순간이었고, 그 아들의 재롱을 보는 시간이었고, 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모처럼 이 가정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갈등했고 항상 어둠이 있었고 항상 그늘이 있었던 가정인데 이제는 어둠도 그늘도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브람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줄도 기록할 가치가 없는 시간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질투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람의 13년을 기록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과 아브람이 세운 언약을 아브람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이 고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짐승을 잡으라 하시고 쪼개어 놓으라 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만약 내가 너와 맺은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기 이 짐승들처럼 나는 쪼개어져도 좋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쪼개어짐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언약 이후에 돌아서서 16장에서 하갈을 통하여,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의 주인 되어주시고 한 번도 언약을 어기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후 자기는 행복에 겨워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치 없다고 선언해버리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거나 언론 매체를 보면 기대수명이라는 단어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별다른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자라면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기대수명이죠. 의료기술이 발전했고 약이 좋아졌습니다. 이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기대수명이 80.5세입니다. 여자아이는 86.5세입니다. 평균이 83.5세겠죠? 요즘 태어나면 적어도 83세, 84세까지는 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문제없이, 병 없이.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1세였습니다. 왕들의 수명이 46.1세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비들, 가난한 사람들, 일반 평민들, 전쟁과 부역에 동원되어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평균 수명은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오랫동안 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환갑잔치를 했지만 요즘은 칠순잔치도 민망해서 잘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100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금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고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고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100년의 인생은 점 하나조차 찍을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길고 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면 기록할 만한 가치가 단 한 줄도 없는 인생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갈래로, 두 조각으로 나뉘어 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렸던 왕들 중에 최고의 치세를 구하였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무려 41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로보암 2세만큼 탁월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우선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에까지 이를 만큼 영토를 매우 확장시켰습니다. 전쟁을 하면 패하는 법이 없었죠. 부국 강병을 이루어냈습니다.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나라에 딱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기까지 이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로보암 2세의 전기를 쓴다면 얼마나 많은 양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전쟁사를 써도, 문화사를 써도, 정치, 경제사를 써도 그의 치세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의 사역을 고작 7절로 요약하십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려 41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은 그가 부국강병했는지, 영토를 넓혔는지,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줬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제대로 살았는지, 이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인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도 역시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면 뭐합니까? 백성들을 모두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영혼을 파괴시켜버리고 파멸시켜버리는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의 죄를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인간들이 볼 때는, 너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를 칭송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공생에 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총 8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석의 역할을 합니다.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수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기록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며, 그 이후에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록할 것이 너무너무 많으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 이름을 적고 밑에다가 단 한 줄만이라도 제대로 기록할 것이 있도록 지금껏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 여로보암 2세의 잊혀진 41년이나 똑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코의 호흡이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어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도,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다녀도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내일 건강하게 눈 뜬다고 여기 누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즉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나누어 주셔야 되고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우리는 바쁘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도 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밤늦도록 공부한다고 너무나도 바쁘죠. 취업을 앞둔 학생들도 바쁘고 직장에 취직해서도 바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들 몹시 바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몹시 바쁘고 주말이 되면 캠핑 간다고 바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쉴까 했더니 손주 키운다고 바쁘고, 건강 유지하느라 등산 다닌다고 바쁘고, 맛집 찾아다닌다고 바쁘고, 다들 바쁘게 삽니다. 물론 자신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바쁜 인생이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바빴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기록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바빠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기록할 것이 별로 없구나,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황망함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록할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살아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하라, 즉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퍼펙트라고 번역되어 있죠. 온전한이라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퍼펙트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9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죠. 말미암아,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워지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나와 손잡고 일하자, 너 나와 동역하자, 왜 너 나와 등 돌리고 지금 너만을 위해서 살고 있니? 왜 너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니? 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이렇지 않았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좌충우돌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사명을 주셨죠. 이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나는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린 의로워지고 우린 복을 누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홀로 스스로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특징이 바로 불안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를 아무리 크게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물질이 사라질지,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마치 신기루처럼 없어질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 틈바구니로 디아볼로스, 틈을 노리는 자 사탄이 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랜 생활 동안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너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니? 이제 돌아와서 다시 사명자로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와 권사와 성도로서의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 멋대로 팽개치고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바쁜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이렇게 2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위안 삼으면서 정작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등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13년 동안 당연히 아브라함도 예배는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 중심이 떠나 있는 아브라함의 13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야 하며,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자신의 다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 안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역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각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길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완전케 하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된 사명으로 자녀를 맡겨주셨다면 그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피하지 않고 전진하며 부딪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의 꿈을 이루고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 밑에 하나님께서 너 왔니? 네 이름 밑에는 기록할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구나.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잘 살았구나 칭찬하시며 환영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저마다 분주하게 살았지만 돌아보면 나를 위한 분주함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분주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13년, 잊혀진 13년, 아브라함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밀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돌이켜 일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